예수님, 오늘 또 로또 얘기를 잠깐 하면, 로또 당첨되신 분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전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때려치고 그 전에 쌓아놓았었던 재물들마저도 다 탕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멍청하게 그 돈을 그렇게 다 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그 재물을 통해서 조금은 불행했었던 가정이, 힘들었었던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 재물 때문에 그냥 나름 잘 살고 있었던 가정이 더 혼탁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갈라서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독서에 이 티로의 군주라고 하는 티로의 임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티로 지역은 이민족 땅이고 또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이 이동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그 티로라고 하는 지역에 재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티로의 임금도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번 이 티로의 임금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제 자칭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독서의 내용에 보면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닌 이 티로 임금 또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향해 있지 않고 재물에 있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 티로라고 하는 지역도 또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에도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인데 그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갔었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는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네 애가 아니라 하느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 재물이 많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가장 첫 자리에 놓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는 재물도 없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은 세상 안에서 재물을 쌓아 올리는 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활동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재물이 좀 부족하고 또 조금 힘들게 살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낙타와 바늘귀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하나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 하필 낙타고 왜 바늘귀지? 거기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좀 의문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건대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카멜로스예요. 카멜로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카밀로스라고 하는 말이, 굵은 밧줄이 그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지 않냐 라고 초기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나 굵은 밧줄이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에는 사실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보면 이 굵은 밧줄이라고 하는 카밀로스가 아니라 낙타라고 하는 카멜로스가 더 오래된 문헌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나서 하느님께 돌려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느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세상의 재화든 재물이든, 하느님 때문에 내려놓는 나의 어떤 노력과 시간이든, 그러한 목적이 명확한 것들, 하느님 때문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에는 하느님께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하느님 나라 들어갈 것 같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좀 불의한 마음 안에 행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들이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될 것이고, 저 사람은 하느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을 살펴보니 하느님 때문에 나름대로 희생하고 있는 것들, 또 인내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었다면 반대로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 안에서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하고 있느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어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사실상 살아가면서 이 재물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원하고 또 가까이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재물에 너무나도 내 신념과 내 신앙과 믿음과 내 삶 전체를 다 투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잠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재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마음속에 재물이 1순위다, 하느님은 그 다음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1번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재물이 1번이라면 그 옆에 하느님을 같이 두던가, 아니면 하느님이 저 밑에 10위권 밖에 있어요. 그러면 10위권 밖에 아니라 한 2, 3위로라도 끌어올려 놓는 연습과 삶을 사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해서 내가 지금 이제 막 물 위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배우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저 체육센터 가가지고 그냥 생활체육으로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올림픽도 못 나가고 난 부족해
난 메달을 따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될 만큼의 욕심은 부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느님을 1순위에 두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